할렐루야. 아멘. 두 여자가 만나서 남편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무슨 일만 하면 사람들이 입을 딱 벌려 궁금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도대체 치과 의사야.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 여러분 아시죠? 세 의형제가 영화를 보러 갔답니다. 극장 가서 티켓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장비가 대표로 표를 사러 갔더니만 갑자기 그 티켓 판매소에 판매대를 막 흔들면서 물건을 부수며 화를 내더래요. 관우가 물었습니다. 야, 장비야, 왜 그러냐? 아니, 글쎄 조조만 할인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조조 할인해준다니까 조조만 할인해준다고. 그렇죠. 세 의형제에게 조조는 가장 큰 숙적이었습니다. 요새는 조조 할인은 하나만 해주나요? 네? 영화 한 개만 조조 할인해줘요? 그런 말이 있던데. 모르시는 거. 그죠?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뭐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발걸음은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를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그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었습니다. 애굽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버려야 했고, 그래야 노예의 삶을, 종으로서의 삶을 벗어버리고 자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백성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데는 결단과 순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것을 가리켜서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홍해 바다를 통과한 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은 그러므로 홍해 바다를 걷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천성문을 바라보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길을 마치면 요단강을 건너 저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상당시찰 연합 제수련회를 다녀왔었는데 거기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미국을 갔다 오셨는데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셨대요. 미국을 비행기 타고. 맞아요?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는데 내려다 보니까 중간에 시베리아 땅이 보이더래요. 잠깐 내렸다 가고 싶었는데 밖을 보서 온도를 보니까 영하 50도랍니다. 그래서 못 내리고 그냥 갔대요. 옛날에는 천국에 갈 때 천국을 들어가면 방주를 타고 배 타고 갔습니다.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래, 기억나세요, 어른들? 요즘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좀 발전하면은 열차를 타고 간다네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간답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내리면 시베리아래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내리면 어디예요? 시베리아. 추워서
죽는답니다. 추워서 죽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내리면 안 된다. 중간에 내리면 시베리아 죽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중간에 나는 애굽이 좋사오니 애굽으로 갈래야 되겠습니다. 애굽에는 고깃가마 곁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굶지 않았을 텐데 고기도 먹었을 텐데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또 요단강 앞에서 나는 저 강을 어떻게 저렇게 강이 불어나서 물이 많은데 어떻게 건너는 말입니까? 우리는 못 가요. 했던 그 백성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시베리아지만 거기서 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모세를 따라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나는 그냥 그 길로 갈래요. 나는 한번 내려볼래요. 하시는 분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혹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저에게 혹시 내가 들어간 얘기 아니야? 맞습니다. 네? 당신에게 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미리 보았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애굽에서 해방시켜 인도해 내어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비전을 주셨는데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따라와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그런데 이 가는 길을 자꾸 가로막고 발목을 잡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뭔가 자꾸 발목을 잡고 못 가게 말려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로마서 3장 이 강의 설교를 통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의.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또한 벌이에요. 2장에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받을 진노를 쌓고 있다. 점점점 회개하지 않고 죄가 쌓이면 그 머리에 뭐가 쌓인다고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로마 3장에서는 한마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있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 같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 옛날 중국의 순자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본성적으로 인의예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선한 존재다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환경이 작용을 하고 욕심 때문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설파해서 그걸 가리켜
성선설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성선설. 성선설. 제가 왜 자꾸 반복해서 따라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네? 잘 정신을 차려서 잘 들으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너무 보일러가 너무 높은가? 그지? 또 순자와 한비자라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아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야. 인간 원래 악하고 독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죄를 짓는다. 악을 향한다. 이렇게 보여서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성악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악설. 성경은 뭐라고 할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의 병을 만들어서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했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과 열매를 먹고 그때부터 범죄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를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된 겁니다. 죄에 걸려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죄에 걸려서.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난주부터 이상 저온 현상인가 하여튼 너무너무 추웠죠. 올해 들어 가장 추운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가장 추운 것 같아요. 다양스럽게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물이 안 얼었다라. 화장실도 문이 창문이 열렸는데 안 얼고. 아멘 안 하시네. 여기도 창문이 이만큼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물도 안 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화재도 많이 나고, 그죠? 화재가 나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고통당한 이웃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감기에 걸려서 못 나오신 성도님도 계시다요. 감기 걸리는 거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감기에 걸린다 그래요. 그죠? 감기가 바이러스에 걸리는데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죄에 걸렸다고 하고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러므로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 죄에 걸려 태어났으니 원죄를 가진 존재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런 죄에 걸린 본성을 말하기를 10절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시주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공공이 물을 뜯으며 그의 혀는 수설을 씻으며 그 입술에는 부사역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늘과 고생이 그들이 있어 평강이 그들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죄에 걸린 이 상태 이 불의한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바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묻고 있어요. 9절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 유대인은 어떠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냐? 우리는 이 죄와 관계가 없느냐? 우리는 좀 더 나으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좀 더 나은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만하면 마음에 찔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입만 벌리면 욕이에요. 그냥 욕. 다 같이 욕.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나으냐? 이런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정도로 심각한 죄는 없어. 나는 욕은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 자기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죄된 본성을 바로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사랑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작은 소리 한번 더 틀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칠레 산속의 늪지대 속에 사는 작은 개구리가 있답니다. 이름하여 니노데르마르라는 작은 개구리가 있는데 이 개구리의 암컷이 알을 낳으면 옆에 있던 수컷이 재빨리 그 알들을 젤리 같은 데 쌓인 알들을 재빨리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식도 가운데 있는 소리 주머니에 이 자기 암컷이 낳은 알들을 담아서 보관하는 거예요. 소중히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들이 깨어나서 부화가 되기까지 결코 입을 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을 벌리지 않는다?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고요.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개구리 알들이 부화가 돼서 올챙이가 나올 때까지 수컷 개구리는 먹지도 않고 소리를 내지도 않고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개구리 알에서 나온 올챙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되면 그때 비로소 하품을 하듯이 입을 크게 벌려 올챙이들을 밖으로 쏟아낸다는 거예요. 종족 보존을 위한 수컷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니노마르데르 개구리가 이런 본성이 없었다고 하면 결코 종족을 보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본성. 그런데 사람에게는 본성 중에 어떤 본성이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갈림길에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냐가 갈림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걸려 태어난 본성으로 인해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 하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있는 모습, 내 모습을 율법을 통해 비춰보아서 내 죄를 깨닫고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네. 지난주에 제가
태국을 선교를 갔더니 이제 여기서 비행기를 11시 50분인가 타고 태국에 갔더니 6시간 걸려 도착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한 2시간 기다리다가 또 다시 타고서 갔더니 거기 나라에 한 11시쯤 그 치앙라이에 도착을 했어요. 첫 번째 식사를 아침을 먹으라고 주는데 가보니까 죽이에요. 뭐 호박죽, 뭐 팥죽, 흰죽 이런 거면 좋겠죠. 그냥 밥에다 물 마르는 거더라고요. 밥에다 물 말아 소금을 넣어서 거기다 콩 넣고. 그래서 이거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그리고 반찬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원래 이런 음식을 먹어요? 자기들은 자주 먹는데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밥은 또 쌀이 길쭉한 쌀인데 우리 밥처럼 맛이 없어요. 뻣뻣하고, 그죠? 월남쌀? 알라미?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런 거를 먹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쉽고 재미있는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때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 딱딱한 말씀도 내가 듣고 소화시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유죄 판결을 내릴지언정 율법으로는 죄를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잘 아시네. 율법의 바른 용법과 목적은 죄를 발견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치료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을 조사하는 것은 곧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MRI가 의료기기가 발달해서 MRI를 찍으면 모든 병이 좀 나온다면서요. 그래요? 저는 안 찍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MRI를 찍어서 그럼 병도 고쳐집니까? 아니죠. 확인하는 거죠. 율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 죄를, 내 본성을 확인하고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뿐이지 나를 고치고 나를 치료하고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뭐가 나타났어요? 무엇일까요? 나타난 것이 있어요. 21절과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사별이 없느니라. 아멘.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다 같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죄에서 자유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고 그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의롭게 하는 한 의를 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주셨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500원 할줄알았지 수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 얻는다, 영생 얻는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영생, 의롭다 하심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사랑은 내가 뭐 잘해서 칭찬받을 만해서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청소하는데 상당히 힘도 들고 공도 들이고 계속하면 어른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나는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는 의롭다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오직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선물을 절대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죄인은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구를 제물로 삼았다고요?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세우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어느 나라에 한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그냥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왕자가 나가서 망나니짓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그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고민하다가 법령을 하나 제정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면 두 눈을 어떻게 하겠다? 뽑아버리겠다.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하고 법령을 공포했어요. 제일 먼저 그 법에 걸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들. 왕자가 제일 먼저 걸려서 끌려왔습니다. 왕자가 법을 어겨서 두 눈이 뽑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왕자의 눈을 누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왕이 뽑아야 되는 거였어요. 왕은 밤새 고민합니다. 밤새 잠 못 자면서 설치면서 어찌해야 되나 고민하고 아침에 드디어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왕자의 눈에서 눈을 하나 뽑아라. 그리고 내 눈에서 눈 하나를 뽑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왕은 법을 지켰고 왕의 의를 지켰고 왕자를 한 눈이라도 살리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가 천장할 수가 없는 것이니 왕자를 살리려고 왕자를 위해 왕이 자기 눈 하나를 내버리고 눈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말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예수님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 나타내시고 우리도 의롭다 하심 없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버리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도 그렇게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불의와 사망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이 있고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고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축복의 길과 사망의 길, 광야에 계속 사는 길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길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희와 너희 자녀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죄와 불의와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지쳐서 죄 가운데에서 낙망하고 넘어지고 지쳐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도 하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부르시어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더 크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나가고 넘어져 일어날 리 전혀 없을 때 조용히 하나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서 눈물을 떼고 눈물을 흘릴 때에 무장한 난 그리스도께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나의 십자가의 피로 너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허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해요 축복해요